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오늘은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또 무슨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내용을 13장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받은 경고라. 받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음성을 직접 귀로 듣습니다. 귀로. 그런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면 구약시대는 선지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죠. 하나님 부른 사람들한테만. 그래서 이 수많은 구약 성경을 쓴 선지자들 외에 사소하게 각 지방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면 그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그 영혼이 잘 돼요.
거역하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많이 받게 돼요. 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당연히 고통을 받게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3장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계시를 전해서 나한테 유익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은 전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도 있지만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도 받고 그런 일도 있지만 멸시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다. 선지자들은. 네. 그래서 이런 서민들한테는 가서 전하면 다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높은 고관한테 가서 이렇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심판하신다고 그런다.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겠지. 그죠? 지금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는데 대통령한테 가서 그 말 해봐. 임종석이한테 가서 그 말 해봐. 당장 잡아놓으려고 그러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환영을 받았고 고관들한테 얘기하면 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한 사람도 많다. 에레미야도 왕한테 가서 얘기하다가 그 왕 주변에 있는 장관들, 왕 주변에 있는 대장들이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우물에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네. 그런데 그 내시 중에 하나가 잘 또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살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환영받는 일도 있지만 고통을 받는 일도 있다.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없나? 베드로 전후서 봐봐요. 바울이 쓴 거 봐봐요.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 이 말 기억나죠?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면은 영광도 받죠. 대접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핍박받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 아주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존귀도 받지만 사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뉴스에 안 나와요. 나한테 오는 소식, 카톡으로 오는 소식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라고 알 거예요. 정광훈 목사. 알죠? 정광훈 목사라고 그 기독당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후보 막 내고 그랬던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알잖아요. 이진교회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잖아요. 정광훈 목사 그 부인 데리고 와서 부인이 반주하고 본인은 앰프도 가지고 마이크도 가져가지고 호텔 안 잡아주면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초청할까 말까 하다가 어디 얼마나 말씀 잘 전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본 목사 있어요. 예, 전광훈 목사. 예.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예, 유명한 목사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내보내고 막 이런 사람이죠. 어제 보니까 태극기 부대에 합류를 해가지고 막 지금 현 정부를 엄청 막 내려올 때까지 현 정부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려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는 나는 정치를 안 하잖아요. 정치를 안 해서 총회도 안 가는데 그래도 소식은 다 와요. 소식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보내줘요. 소식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막 동영상으로 막 다 찍어가지고 다 보내주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 안테나가 상당히 내에다가 좋아요. 내에다가
그래서 일어나는 일, 미국서까지 일어나는 일들까지 이렇게 보고가 돼서 들어와요. 감사하지요. 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칭찬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칭찬만 받지 않습니다. 고난도 받을 각오로 목자도 하시고 교구장도 하시고 장로도 하시고 목사도 해야 됩니다. 칭찬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좋은 것만 자기가 다 취하려고 했다면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고난도 함께 따른다. 그러나 그걸 우리는 견뎌내야죠. 견뎌내면 하나님 나라 가서 그게 다 상급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도 신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교회 전화번호로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답니다. 거기 오병이교회 신천지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근거로 우리를 신천지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인터넷을 치면은 오병이교회를 치면은 오병이교회는 신천지에 뭐 하다 뭐 이렇게 써놨대요. 제목이 크게.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서 제목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신천지 교회인 것처럼 신천지 교회가 와가지고 무슨 큰 행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하도 까니까 신천지에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화를 했대요. 저도 봤어요. 그걸 봤는데 읽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읽어보면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신천지로 갔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누가 신천지로 간 모양이죠. 가가지고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제목을 이상 야릇하게 써놔가지고 제목만 보면 우리 교회가 신천지에 소속된 교회고 신천지에 무슨 큰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아주 교묘한 거죠.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뱀처럼 지혜롭다고 그래요. 나쁜 게 지혜로운 거, 나쁘게 지혜로운 것을 뭐처럼 지혜롭다고? 뱀처럼 지혜롭다. 뱀처럼. 나쁘게 지혜로운 것은 뱀처럼, 마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써놓은 거죠. 제목만 보면. 그래서 내가 열받아갖고 신천지에도 더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시판에 봤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왕호를 이렇게 딱 찍은 거 다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게시판에도 붙여놓고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놓으라고 그랬는데 봤어요? 왕복 입은 거. 오늘 자세히 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있죠? 조선시대 그 왕복을 딱 입고 부인이 아니고 애인이에요. 김남이라는 여자는 황후가 입는 옷을 딱 입혀놓고 같이 딱 서 있는 그 모습. 기가 막혀. 더럽게 할 짓이 없는가 보지. 하다 이제 할 짓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복을 입어요. 와. 저기 사진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미국 가가지고 왕복 입었어요. 또 그렇게 조선시대 왕복을. 그래갖고 하나님 즉위식 해가지고 미국 샜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 정치인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에다 넣어놨지. 근데 그래도 문선명이는 교회 침투는 안 시켰잖아요. 그런 통일교라는 간판을 다 걸고. 만약 이만희가 성경 공부하는 걸 책을 절대 우리 못 보게 하잖아요. 구입할 수도 없잖아요. 옳다면은 이만희가 성경 공부하는 걸 옳다면 다 내놓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걸 판매 못하게 하고 감추고 자기 거기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책 다 달라고 그러고 이런 짓 합니다. 왜? 그걸 딱 보면 틀린 게 너무 많고 비판이 너무 많으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내놓을 수가. 내가 쓴 책은 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왜? 누가 봐도 옳으니까. 비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왜 감추죠? 비밀이라고?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14만 4천?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조이파리보다 더 큰 사기꾼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신천지에 지금 오셨다면 빨리 나오세요.
조이팔이 8조 원인가 해먹고 중국으로 도망갔죠?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 더 나쁜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 말에 속아서 일생을 망치고 신앙생활을 망치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 저도 사기를 당해봤어요. 사기를 당해봤는데 사기 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당하는 나도 바보 천지요. 그 인정해야 돼요. 네. 그렇죠? 나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생각나네요. 길거리 가면 청년 때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놓고, 3개 놓고 막 이렇게 갖고 딱 집으면 돈 주는 거. 아, 옆에서 보니까 그 보여. 어디로 가는지. 그래가지고는 1,000원을 꺼내가지고 탁 맞췄어요. 그러니까 2,000원을 딱 주는 거야, 배로. 재밌어. 두 번 2,000원을 딱 하니까 4,000원을 주는 거야. 돈 벌겠어. 보여, 옆에서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딱 요 자리 가길래 한 번에 끝내자고 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탁 줬어. 그랬는데 빵이야. 그래서 내가 왜 분명히 봤는데 왜 이게 자리가 바뀌었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가는 게 다 보였거든요. 이렇게 막 하는데 다 보였어. 근데 왜 그럴까? 나는 그 원인을 찾았어요. 나는 궁금하면요, 그 원인을 꼭 찾아내요. 이렇게 딱 가는 게 보여. 여기 딱 갔어요. 여기 딱 짚었잖아요. 여기요. 그리고 주머니에 돈 꺼내잖아요. 이 사람의 손이 얼마나 꺼내, 돈 꺼내는 사이에 탁 바꿔버려요. 내가 지금 잠깐 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 돈 거는 걸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봤어. 와, 손 진짜 빠르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본 거야. 절대 딸 수가 없어요. 다 잃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도박이란 건 절대 하지 않아요. 도박은 딸 수가 없다. 별 얘기를 내가 다 해주네. 자, 오늘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계시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 심판한 다음에는 바벨론을 또 망하게 해서 거기는 아무도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지금 바벨론 나라는 뭐냐?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지금은 아수르 제국 시대예요. 아수르 제국이 거대한 제국인데, 그 시대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 바벨론 아수르의 속국인데 아수르한테 조공을 붙이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뭐가 일어나?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돼. 예를 들면 북한이 중국과 싸워서 이기고 나중에 남한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북한이 중국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봅시다.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즉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이게 지금 바벨론을 일으켜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 마음이 녹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날을 일으켜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 그래 사람 다 죽이고 몇 명 안 남기는 없겠다는 거죠. 그럼 왜 바벨론을 일으키냐?
아수르 지금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했어. 그래서 악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아수르가 악하게 쓰임 받았어.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 우상 숭배한 북쪽 이스라엘 심판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이것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 제국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지금 악하게 쓰임 받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리라. 그래서 여기 17절서부터는 그들이 다 망하리라.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느 누구든지 살 수도 없고 그 나라도 잘 될 수가 없다. 공산주의라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공산주의라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잘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가 크게 일어났어요. 망했잖아요. 공산주의 시작은 러시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레닌도 거기 사람이고. 그래서 나왔는데 세계를 그냥 다 지배할 것처럼 됐는데 망했어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했어요.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는 되고. 중국도 공산주의예요. 지금도 정치는 공산주의로 하고 경제만 자본주의 사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면 공산주의는 악하게 쓰임받는 나라예요. 공산주의는 그 시대에 악하게 쓰임받는 거라고요. 결과는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떤 개인이든 국가든 단체든 악하게 쓰임받으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해 버린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가르쳐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꼭 필요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벌써 이사야는 알고 예언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보면서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할 때 사람이 다 죽고 희소하게 될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랬죠. 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목전에서 멸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완전히 인간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남쪽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 다 죽고 역사학자들이 쓰는 책에 보면 다 죽고 5,000명만 포로로 잡혀갔다. 살아서. 이렇게 써놨어요. 5,000명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죽었는지 안 죽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몇백만 명이 사는데 5,000명만 남았으니까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사람의 숫자가 희소하게 된 거죠. 하나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노의 글이 오늘 여러분은 공개를 합니다. 10절 다시 봐요.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 다음에 13절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그랬죠. 하늘을 진동시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9절 빨리 찾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아침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죠? 비슷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사건을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저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인간들에게 올 것을 예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인데 마태복음 24장의 일은 심판 때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12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그렇죠. 무서운 재앙이 땅에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표현했는데 그 많은 백성이 다 죽고 5,000명만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러면서 그 죽임을 당할 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이 오늘 이사야서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알고 계시라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같은 비슷한 말로 써는 거 보니까 실제로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극심한 전쟁이나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죽듯이 물고기가 요즘 가끔 막 어느 해변가에는 막 수십만 마리가 죽어갖고 막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배우고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하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또 육신을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하니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밖에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 등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